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세상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멈춰야 될 시간이죠.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침묵하며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주어진 소명을 따라 각기 흩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또 각기 가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 앞 화면에도 우리 교동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에 잠겨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 삶이 죄로 물들었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임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 등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즐거움, 또 나의 이익,
혹 세상에 뒤처질까 하는 불안함으로 인해 주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늘 열어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눈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셔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늘 순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장 어려운 일들 중 하나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 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를 키우시던 부모님들의 수고와 인내,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 배운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하며 자녀들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의 모습으로 대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 우리들 중에 자녀들의 양육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각 부모들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경제적 계급으로 나누어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단 군림하며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탐욕과 과도한 경쟁의식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 아래 묶이지 않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회를 지배하여 경쟁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침 일찍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커피 향이죠. 그래도 커피 향까지는 견뎌보겠는데 그 커피 향에 빵 굽는 냄새까지 더해지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발이 저절로 가게로 향하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고 한동안 카페에 앉아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희한하죠. 옛날에 맡았던 커피 향인지 그렇게 향에 끌려서 몸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무언가에 이끌려 홀리듯 빨려 들어간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미디안에서의 40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나름 소박한 행복은 누렸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 먹고 또 가족을 보고
애들 게르솜과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고 이런저런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모세의 삶을 충족시키기는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미 너무 큰 세상을 보아버렸습니다. 너무 큰 것을 보아버린 탓에 그 작은 소소한 행복은 행복하긴 하지만 완벽히 만족할 수 없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최대한 늦게 먹이고 싶은 게 있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입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고 나면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기 이전과 이후로 둘로 나눠지거든요. 우리 혀를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 달콤함의 강력함은 평생 몸에 남아서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단 거 땡기시잖아요. 단 것 중에 최고가 그래도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몸에 간직하고 있는 기억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디안 광야 삶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겁니다. 아마 한동안은 꿈속에서라도 이집트 생활을 맛보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꿈을 깨면 살아오던 이집트와 너무 다른 현실 앞에 절망하며 그래도 살아야지 스스로 다짐하고 출발했겠죠. 이런 상태는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씩 변합니다. 1년, 2년, 5년 지나가면 기억이 희미해지죠. 더 이상 꿈에서도 이집트를 그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맨 처음에는 누워서 꿈을 꾸면 교회에서 즐겁게 놀았던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등장을 하더군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중에 나오고요.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이 나와서 꿈속에서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훈련소 한복판, 오늘 또 시작이구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이제 꿈속에서조차 군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꿈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이제 그땐 괴로워지는 거죠.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내가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느끼거나 재현하지 못할 때 사실 더 허탈해지고 괴로워지죠. 모세도 아마 그런 과정을 40년 동안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슴 한복판에는 옛 것을 그리워하는, 이집트 시절을 그리워하는 무언가가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채우지 못한 큰 구멍이 뚫려 있었을 겁니다. 여기가 아닌데, 내가 다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아련함으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절망과 허무감이 너무 커서 그의 가슴에 큰 구멍이 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큰 슬픔을 당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하는 노래가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딱 그 표현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굉장히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가슴도 그렇게 큰 구멍이 나 있었을지 모릅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바라보던 모세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다가 실패한 모세가 다시 가야 된다는 절박감 속에 살았던 시절. 여러분, 모세의 직장 생활은 어땠을까요? 썩 재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저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로 건너가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의 장인, 지금 나이 80인데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본문이 전해줍니다. 직장 생활의 즐거움은 솔직히 돈 많이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자아실현이다, 사회적 공헌이다, 또 교회에 오면 영적인 소명이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이 다 흘러가면 결국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우리 사회에서 통장에 매달 또는 주기적으로 꽂혀 들어오는 돈이 직장 생활의 가장 주된 모멘텀, 주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필요한 것들 하는 재미로 직장에서 아무 보람은 없지만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게 현대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돈 바라보며
비인간적으로 난리치는 상사의 호통과 모욕도 참아내고 그 돈 바라보며 틈만 나면 나를 제치고 밟아 올라가려는 동료와 후배들의 버릇없음도 견딥니다. 모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모세의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하면 벌어들이는 보람도 있고 또 월급쟁이들은 자기 통장에 돈이 꽂히는 재미가 있는데 모세는 열심히 일해도 이게 공동체적 삶이라 자기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아직 독립하여 가문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고용된 목동 같은 삶을 삽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 통장에 돈은 자기 돈도 아닌 것 같은 삶을 그는 삽니다. 장인의 양떼라고 본문이 분명히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열심히 양을 쳐도 수입은 죄다 장인과 공동체의 것이지 자기의 것이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영원한 대릴 사회로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알바생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알바생들은 가게가 망하지 않을 정도 장사가 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너무 안 되면 잘리니까 힘들고 가게가 너무 잘 되면 수입은 안 오르는데 몸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귀찮아서 가게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가게 구조가 알바생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종착역처럼 보이는 나이 80의 나이에 모세는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같을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도 모세는 여느 때처럼 양떼들 틈에서 겉옷 걸치고 잠을 잤을 겁니다. 집 떠난 지 오래되었을 테고 꼭두새벽 일어나 해가 뜨거운 광선을 내뿜기 전에 대충 아침 차려 먹고 아침이라 해봐야 직접 짠 젖하고 가져온 마른 빵 정도겠죠. 그리고 양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풀들, 이슬에 젖은 풀들을 양에게 먹였겠죠. 보통 때 같으면 한숨 쉬며 그렇게 하루가 빨리 저물기만 기다렸을 텐데 희한하게도 그날만큼은 모세의 마음이 무언가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경이 1절 뒷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광야 서쪽이라는 말은 광야 배후라는 뜻입니다. 저 뒤쪽 편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걸 보면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으로 모세가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인도하여라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숨을 헐떡이도록 몰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리저리 안내하는 게 아니라 숨을 헐떡이며 가야 될 만큼 평소에 가지 않던 험한 지형으로 양들을 몰고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너무 험한 데로 몰고 가면 탈이 나게 마련인데 모세는 그날 양들보다는 자기를 위한 시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양들이 숨을 헐떡이며 가야 될 지형으로 그 높은 산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영험하다 여겨졌던 그 산으로 모세는 올라갑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그곳, 힘든 그곳으로 왜 모세는 갔을까요? 평소에 모세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 좋은 목초지를 고르고 찾아다니던 삶, 양의 행복을 위해 찾아다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하루 모세는 양떼보다는 자기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파도의 흐름을 따라 자기 머리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 생각을 따라 오늘은 양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날 모세는 자기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로 양들을 끌고 가며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이끌었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뒤이어 나오는 구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나타나는 산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신들이 나온다고 여겨졌던 고대 사회, 그 당시 주변 사회에 굉장히 신성시되는 산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굉장히 신비한 곳으로 여기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끌어당기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일반적인 이성과 감성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지남철에 모세가 포획되어 그곳으로 끌려간 겁니다. 양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자신의 과도한 자기를 없애버린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곳으로,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줄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끌려간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오지만 앞으로 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될 거고요. 이 산에서 이집트에 들어가 이스라엘 데리고 탈출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산으로 데려와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의 산, 호렙이라 알려진 신의 산은 이후 모든 신앙의 역사에 크게 남을 유명한 신앙 사건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첫 출발이 모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끌려 일상의 삶을 버리고 가지 않는 곳으로 한 발을 내디디며 가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모세의 가슴을 끌어당겼던, 잔잔했던 모세, 삶의 일상의 한복판에 파묻혔던 모세의 가슴을 일렁이게 만들었던 영혼의 진동이, 영혼의 울림이 여러분 안에는 있으십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살아가던 생활의 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명확히 묵상하고 분별하다 보면 우리 영혼을 진동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당기고 계십니다. 자본주의 세상 한복판에 자본주의 천병처럼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불편하게 흔들어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친숙한 것들에 갇혀 영적 열망조차 외면하고 평범한 세속인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관성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으로 오도록 새로운 운동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끌리심, 하나님의 불편하게 만듦, 그 하나님의 진동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 지금 바로 나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출발을 해가야 된다.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다가는 너의 영혼과 함께 내 삶 자체가 죽는다. 다시 일어나 살려면 욕망의 일렁임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혼의 파도를 따라 모세처럼 낯선 탐험을 시작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제 펭귄이 등장하는 다큐를 하나 보았습니다. 펭귄 위대한 모험, 두 번째 시리즈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황제 펭귄들이 영하 20도가 넘는 남극에서 어떻게 알을 지키며 알을 부화시키며 겨울을 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허들링이라고 그러죠. 무리를 지어 빙 둘러싼 후에 알들을 보호하는데 바깥에 있는 펭귄이 추울 수 있으니까 안과 밖을 계속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면서 골고루 책임을 지며 공동 육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허들링을 보면서 인간보다 훨씬 낫다라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2부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모 펭귄들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교대로 계속 추운 겨울을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결국 탈진 직전까지 되죠. 그러면 결국 임무 교대를 하고 체중이 다 소진되기 전에 그 뒤뚱거리는 몸으로 열흘 동안 걸어서 다시 바다로 갑니다. 걸어가다 엎드려 썰매질도 해가다가 그렇게 열흘을 걷고 난 후에 바다에 뛰어들어 사냥을 하고 체력을 보충한 후에 다시 열흘을 넘게 걸어서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새끼들에게, 부화된 한 새끼들에게
사랑의 먹이를 먹입니다. 그걸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알들이 부화하고 새끼들이 깃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깃털이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동안을 새끼를 먹이고 키워가며 펭귄이 최선을 다합니다. 새끼의 털이 점점 자라고 드디어 방수 처리가 가능한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하나 둘 자식들을 놔두고 독립시킨 후에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대한 새끼 무리들은 처음에는 우왕좌왕 방황하지만 이내 자기 또래 새끼들 중에 한 명의 리더를 뽑고 희한해요. 남겨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 중에서 리더를 하나 다시 뽑고 그 리더가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따랐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오가던 그 길로 새끼들이 찾아와서 다시 바다를 향해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여정을 자식들이 자기들의 리더를 세워 또 걸어갑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몸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길래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가는 걸까? 10여일 걸어 바닷가에 도착한 뒤 그들은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또 며칠 동안 망설입니다.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신들이 수영을 잘할 수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주변에는 부모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마음껏 요영을 하는 것을 보지만 뛰어들지 못한 채로 몇 명 계속 망설입니다. 며칠 동안. 그러다 한 명이 실수로 물에 빠져 생존의 수영을 하게 되고 배고픔이 동기가 되어 하나 둘 바다에 뛰어들어 결국 펭귄들은 멋진 수영을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몇 년 동안 바다 이곳저곳을 누비며 어른 펭귄이 되어가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어른이 되고 나면 약속이나 한 듯이 몇 년 뒤에는 반드시 그 많은 몇천 마리의 펭귄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그 해안으로 돌아와 부모가 해오던 그 고단하면서 신비로운 여정을 그대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꽤 울었습니다. 동물들 안에 이 위대한 생명을 향한 본능의 여정이 심겨져 있구나. 나이가 들면 그 안에 있던 칩처럼 숨겨진 유전자 안에서 그것이 발현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여정이 조금씩 환경이 달라지는데 다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계속 그 위대한 여정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동물들 안에 있는 이 회귀 본능이 우리 인간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적인 높은 꿈과 뜻을 가진 마음, 그것을 추구하는 갈망을 인간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영생 추구 유전자가,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유전자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몸속에 박혀 있다가 때가 되면 가동되고 어느 순간 각자가 무엇에 이끌리듯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려 간다는 것. 모세가 40년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미디안 광야 40년 하나님과 먼 것처럼 보였지만 약속의 백성이었던 모세 몸속에 박혀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유전자 칩이 활성화되어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 몸 안에 계신 성령을 가동시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면서 교회 가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다그치고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극악처방도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의 기억이 몸에 심겨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그들 귀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 시기에 누군가는 반발하고 방황하며 세속사회 한복판을 유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믿음의 항구로 불러들여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부여하고 함께 항해하자고 초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어가 마지막 순간 거친 물살을 뚫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라지듯이 우리 또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또한 세속사회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뚫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들이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좋은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끌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주위의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자라는데 우리 삶의 열매는 심히 빈약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결과도 매우 빈약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래 일하다 나이를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이 안에 함께 넣어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자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시작하려고 했던 우리 장애인 대안학교 한그름학교의 고소한 방앗간 카페가 학교 내부에 좀 급박한 사정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어서요. 그렇지만 오누메기 비누는 저희 교회에서 계속 성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판매하고 또 노누메기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누메기는 주거 취약계층 형제님들의 협동조합,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간 협동조합이죠. 함께 하실 분들 준비되면 참여해 주셔서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시 찰레 고성교회 우리 장애인, 지체장애인 김명원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노예가 십시일반 돕기로 하였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이름 뒤에 시찰이라고 적어주셔서 헌금해 주시면 함께 모아 노예로 보내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형식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8월 말까지 지속이 되고요. 찬양팀 좀 안식하며 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우리 7, 8월 무더운 7월, 8월에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강제 세 번째 시간,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는 영성강제 세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임승일 목사님과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요. 우리 긴 시간 하진 않은데 예배 끝나고 얼굴도 좀 보고 누가 누구인지 좀 익히고 축하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영위원, 구역장, 재직부서장자의 명단을 일부러 좀 실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재직부서가 잘 가동할 수가 없어서 이거 내가 맞나 내가 해야 되나 이제 부담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없이 오셔서 얼굴 익히신다. 성도 교제 매우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7, 8월에 보통은 쉬는데 이런 모임들을 자꾸 하려는 이유가 구역 모임도 좀 해보려거든요. 가을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예측이 자꾸 뉴스 기사에 오르는데 다시 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해야 합니다. 함께 얼굴도 보고 교제 나누고 성도의 또 아름다운 삶을 서로 보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보고 수련회를 갑니다. 8월 26일부터 28일 동안 제주에서 진행이 되는, 요즘 제주도가 굉장히 바쁘죠. 우리 청년부도 3년 만에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는데 감사하게도 4.3의 기억이 제주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4.3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만나보고 하는 시간을 수련회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청년부가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한 30분은 가실 것 같고요. 예상은 한 35명 정도 가지 않겠나 예상이 드는데 다음 주일 청년부 임원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그 수련회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초대가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년부 예산 3년치를 한 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청년들이 정말 좋은 시간들 함께 가지고 인생의 행복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임승일 목사님 안식월 7월 11일부터죠. 휴가와 안식월 합쳐져서 우리 다음 주 주일 이후에 임승일 목사님 떠나십니다.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가게 되는 안식일. 부목사님들에게는 이 시간 말고는 충전할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상황에서 소진하고 담임 나갔을 때쯤 되면 자신의 것도 사라지는 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고유한 부르심, 본인에게 주신 아름다운 특별한 것들을 소진시키지 않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인재 양성의 중요한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 임승일 목사님 안식일 가셔서 자신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안식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채워서 오시면 그게 모든 공동체에게 훨씬 유익하실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 우리 영혼 한복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이끌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